끝까지 쓰임받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되고 끝까지 응답과 축복 속에 사는 자 되고 끝까지 쓰임받는 자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 특별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쫙 줄져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 그 대일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시대마다 다 망가지고 전부 무너지고 전부 흑암에다 끌려가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세워서 그 시대를 뒤집고 살리는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온다. 이게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받으면서 그 속에 내가 들어가도록 언약으로 굳게 잡는 그런 응답의 시간들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 보세요. 그때는 참 대단한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 말하자면 지구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1000년 지난 시대인데도 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 완전히 뭐 구석기 시대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문명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때 그 창세기 4장 같은 데 보면 말이죠. 큰 에녹 같은 사람이 큰 성, 큰 국가를 막 만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기구를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음악도 하고 그 악기가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 그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했다는 것은 곡조들이 나와야 되고 뭐 곡도 적어야 되고 가사도 적어야 되고 이게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못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짐승들을 그때는 전부 우리 음식들이죠. 모아가지고 육축을 했다. 그걸 모아서 기름에서 사고 파는 그런 사업을 하는. 어떤 사람은 철을 만들어 철을 가지고 그 시대 철을 뽑아낼 수 있었다는 자체도 굉장한 문명의 발전이. 뭐 여러분 쇠덩어리 같은 게 그냥 쇠가 어디서 나옵니까? 돌 속에 그 돌을 녹여서 정절해서 쇠를 다 뽑아낸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철을 가지고 기계를 만들고 이런 문명이 굉장한 발달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인데 보통 이제 옛날 사람들은 참 순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막 사람들이 소박하고 남을 도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옛날 시대 사람들은 욕심을 낼 만한 것들이 없어요. 전부 뭐 농사 지어가지고 곡식 얻어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살다가 죽는 그것밖에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좋은 게 없어요. 똑같아요. 전부 다. 농사를 좀 많이 짓고 적게 짓고 그 차이는 있지만은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특별한 욕심을 부리고 특별한 힘을 가지고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 사람들이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시대니까 뭐 또 새로운 뭐 희망을 가지고 하는 그런 필요가 없는 시대니까 좀 순수하게 보일 뿐이지 그 사람 내면에 똑같아요. 지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고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편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돈을 많이 버니까요. 그 돈 가지고 좋은 집을 만들어 호화롭게 살고 말이죠. 좋은 음식을 먹고요. 좋은 기구를 사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써보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더 좋은 걸 가지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자연스럽게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결국 이기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좀 악하다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옛날 사람은 지금 상 똑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그런 노아 시대 때도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었다. 굉장한 시대가 됐는데 그런 시대 때 사람들은 전부 좋은 것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육체가 됩니다. 육을 따라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좋은 걸 세상의 매력을 따라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노아만큼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육에 끌려가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매력에 끌려가 버리고 좋은 것에 끌려가 버리고 탐심에 끌려가고 욕심에 끌려가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거기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은혜와 그 믿음과 그 능력과 그 영권 가지고 네피림도 이겨내고 홍수재앙도 이겨내고 다 죽었는데 노아와 그 방주에 탄 사람은 살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여서 땅을 사고 좋은 걸 사고 그걸 안 했는데 노아 홍수 딱 지나고 보니까 모든 세계가 노아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와 혜택을 입게 되어진 거죠. 자,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끝나서 족장 시대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이삭 시대, 야곱 시대, 요셉 시대.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그 시대에 오히려 욥 같은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똑같은 시대라고 욥과 아브라함은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선택하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데라의 가문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가문.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입니다. 그 집안은 3, 4대까지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집안인데 거기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뽑아내서 믿음 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삭 같은 사람은 그랄 지방 자기 땅도 아닌데 거기서 부자 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자기 것을 가져도 다 뺏기는 곳입니다. 다 뺏겼잖아요. 그런데 100년의 축복을 받고요. 셈의 근원을 얻고요. 맞고 뺏어가는데 하나님은 로봇 더 넓게 축복의 경지경을 넓게 하게 만들었고요. 나중에는 원수들이 와서 물어볼 것이죠. 이런 역사를 특별하게 이루었고요. 야곱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시작해 만들었고 요셉 같은 사람은 민족 자체를 형성하게 되죠. 70명의 가나안 족속들 아브라함 족속 그 가문을 애굽 땅에 모셔와서 고센 땅에서요 번성하고 창대하게 만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끌어부었던지요. 그 안에서 애굽 안에서 큰 민족이 형성될 만큼 바로라고 하는 사단을 상징하고 애굽이라는 세상을 상징하는 그 속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질적으로 숫자적으로 더 번성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룰 만큼 그런 대단한 역사. 많은 사람 중에서도 이런 족장들 가문을 뽑고 뽑아서 특별한 은혜를 입게 만들어서 그 시대의 언약을 이어가게 만들었던 그 역사입니다. 그 족장 시대가 왕정 시대가 도착이 되죠. 이래서 왕들이 타락하고 사울 왕, 솔로몬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스라엘의 3대 왕 굉장한 복을 받은 왕들인데 믿음보다도 그 육신적인 복을 우선순위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 같은 사람은 악신에 잡혀버리고 솔로몬 같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좋은 것과 세상 매력에 다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나라가 다 깨지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런 멸망 속에서 계속 이스라엘 왕들이 일어나고 북왕국이 일어나고 남왕국이 일어나고 왕들이 20명 연장이 되어지고 남왕국도 20명 왕들이 계속되었으나 결국은 아수르 포로 바벨론 포로 빠지는 그런 속에 하나님은 다윗 왕 같은 사람을 뽑아 올리시고
하나님은 므낫세 왕 같은 사람을 뽑아 올리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을 뽑아 올리셨어. 다 악하고 사단에게 잡혀서 우상 숭배해서 나라 전체를 멸망시키는 속에 진짜 우상과 싸우는 왕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 붙잡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왕들을 쭉쭉 뽑아내가지고 하나님이 쓰셔서 시대를 바꾸는 특별한 은혜를 있게 만든 이런 시대, 왕정시대, 또 그 이후에 선지자 시대가 나오는데 대선지자, 소선지자, 막 선지자 시대가 나오는데 포로에 잡혀서 멸망당하는 그 시대 때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된 이스라엘 민족들 그 중에서 뽑아내서 그 노예 포로 속에서도 언약의 대를 이어가게 만들었던 이사야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 이런 선자들이 막 일어나는 시대마다 사단 때문에 다 무너지고 다 저주 지향으로 끌어가는 그 중에 한 사람씩 뽑아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권을 그들에게 불어넣어가지고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일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 신약시대 들어와서 초대교회 시대 아닙니까? 몇 명 안 되는 가장 못 배운 사람들, 가장 없는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불어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힘을 불어넣고요. 세상 사람들은 구경도 못하는 힘을 그들에게 불어넣어가지고 가진 사람을 뒤집고 굉장히 걸려있고 힘 있는 사람을 뒤집고 대단한 종교를 그때 당시에 여러분 유대 사상은 대단한 사상이거든요. 유대주의. 지금도 여러분 유대민족 그러면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 지금 보세요. 그 주변에 아랍 족속들 중동에 12개국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하나를 쫙 둘러짜 있어요. 그런데 12개국은 전부 아랍 족속들이고 모슬렘들입니다. 전부. 유일하게 그 속에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5천년, 4천년, 5천년 동안에 전쟁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은요 살아남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유대민족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다 몰살당하고 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그 유대민족 유대 종교 속의 초대교회 특별히 작은 초대교회는요 바울 같은 그 어마어마한 유대주의자 중에 최고급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예수 이름 앞에 거꾸러지고요 뒤집어지고 돌아와서 오히려 전도자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대역사가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무식하고 못난 사람들을 몇몇 뽑아내가지고 그따다 예수를 심고 그 안에다가 그리스도를 심고 그 안에 말씀을 심어가지고 세상의 힘이 진짜 힘이 아니고 세상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고 그 사람들 뒤집고 살리고 끌어오는 이런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중세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세는 천주교 타락한 천주교가요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다. 그 교황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합니다. 제가 바티칸을 제가 한 5, 6년 전에 다녀왔죠. 바티칸이라는 이 소위 말하면 한 지역입니다. 에집트 안에 바티칸이라는 건물입니다. 건물. 한 3,000명 정도가 근무합니다. 전 세계 천주교 본부입니다. 거기가. 그 건물이에요. 건물 그게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 교황이 이제 왕이 돼 있죠. 얼마나 천주교 힘이 막강한지 국민은 3,000명밖에 안 돼요. 나라의 크기는요 무슨 큰 우리 뭐 어디 청와대 조만한 건물 하나 있는 그게 국가입니다. 그게 교황이라는 왕이 얼마나 힘이냐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전 세계 천주교를 움직입니다. 그 조만한 바티칸이라는 나라 그 한 나라 갖고도 그 교황이라는 바티칸의 왕이요
어느 국가에 가면 대통령이 나왔어요. 바로 양탄자를 꾸며놓고요. 이 교황을 맞이하고 전 국민들이 가는 데마다요. 그 정도로 힘이 있는 그런 교황이요. 유럽 전체를 장악한 시대가 1000년 천주교 시대라니까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변경시켜버리고 교황이 말이죠. 성경 위에 올라가 버리고 교황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교황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왕도요. 한국과 왕도 머리 날려버리고 왕도 씌워버리고 교황이 마음대로 했어요. 그 정도로 천주교 힘이 강하고 교황의 힘이 강한 그 중세입니다. 우리 역사 공부 속에서 그런 거 잘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이 교황이 다스리던 큰 힘을 가졌는데 세상은 암흑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 망개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타락했냐. 그리고 이 천주교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냐. 성직 매명이 됐습니다. 돈을 주고 요 성직을 샀다니까요. 돈 주면은 신앙 안 해도 목사 안 써버려 그 말입니다. 신부 만들어버리고 주객 만들어버리고요. 돈만 주면은요. 어느 정도 대단하냐. 10살짜리 아이를 교황을 만드는 거예요. 10살짜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배우 세력들과 세력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흑암과 사단의 역사들입니다. 오예배 때도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단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계 그 뒤에 무시무시한 흑암 세계들이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천주교 안에는 그림자 정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게 전 세계 뒤에 흑암을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지금 그리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3단체입니다. 지금 3단체. 이런 무시무시한 조직들, 흑암 조직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산주의 세력, 완전히 74년, 100년 만에 망했는데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중심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과 소련을 중심한 공산 사회주의 세력들이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미국과 이제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뒤에 흑암 역사들. 이런 걸 모르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밥 먹는 이 밖에는 몰라갖고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대한 세계적 흑암이 여러분 한국가를 뒤엎고 말이죠. 교회를 싹 말살시키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살시키게 한다고요. 이런 거대한 걸 알아야만이 왜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지, 왜 우리 영적 세계 전문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에, 여러분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영권이 회복되는 예배 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흑암을 무너뜨리는 예배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보좌를 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대마다 이런 거대한 힘이, 사단의 힘이 세상을 엎어서 완전히 멸망과 저주와 재앙으로 끌고 갈 때 그 속에 루트 같은 사람을 뽑아 올리시고 웨슬리 같은 사람을 뽑아 올리시고 칼빈 같은 사람을 뽑아 올려가지고 그따다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을 불어넣어서 중세를 바꿔버린 거예요. 흑암의 세상을 바꿔버린 겁니다. 종교개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종교개혁 이후에 정치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그 다음 무슨 교육이 막 살아나고 그 전에는 전부 다 암흑입니다. 완전히 흑암이 갇혀 다 망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빛을 비춰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전 세상을 살려가는 어둠의 빛을 비춰주는 이런 응답들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혜택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대가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하는 이런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왔다.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서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 성경 속에요 멸망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시대를 장악해서 국가와 시대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 때 하나님은 한 사람씩을 뽑아 올려서 특별한 은혜와 혜택을 주어서 시대 살리는 일을 했다. 첫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예요. 누가 이런 혜택 속에 들어갈 수 있냐. 도대체 하나님 뽑아 올려서 그 사람에게 무한한 하나님 힘을 불어넣어서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인간을 바꾸는 이런 살아나는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기준이 뭐냐.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나 들어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쓰실 겁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혜택과 응답과 축복을 주어서 사람을 살리고 바꾸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전 세계 역사, 세계사, 교회사는요, 두 가지 역사로 계속 반복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이 두 가지 역사 속에 내가 들어있는 자,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입니다. 이걸 눈치채고 이걸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올려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그 사람이 배웠든 그 사람이 생김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힘을 불어넣기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살리는 응답의 사람. 여러분이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졌냐? 경제가 무너졌냐? 건강이 무너졌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속에 들어오면 다 살리는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시대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는데 개인 하나 못 살리겠어요? 가정 하나 못 살리겠어요? 우리 집안이 증거입니다. 다 망해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쑥대밭이 된 속에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만들고 어느 날 복음을 깨달아 이 복음의 생명을 도록 만들고 이 복음 때문에 1년 2년 동안에 복음 붙잡고 누리다가 수십 년 동안 죽어가던 문제들이 꺾이는 그리스도로 체험하게 만들어서 가문을 싹 다 바꿔버린 거예요.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속에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 두 가지 역사 뭐냐?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병행해서 돌아갑니다. 물론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비슷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싸운다는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단의 능력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어둠이 온 세상을 덮어도 빛 하나 밝혀버리면 순간에 없어져버렸는데 빛 대신 하나님 능력과 창조주 능력과 그 다음 이 사단의 세력은 싸울 대상과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진 하나님 자녀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긴 했어도 이 사단의 세력이요, 무기가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모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자를 불신앙해버리면요, 주신 권세는 단 한 개도 내게 안 되는 겁니다. 속여서 하나님의 만 못 믿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도록 만들고 말씀을 못 믿도록 만들어서 아무 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사단이 싸워요. 사단이 아무 힘이 없는 존재인데 사실은. 그러나 그 권세가 무슨 권세냐? 속여서 사람들을 못 믿게 만들었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 믿어지고 오직 예수란 말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흑암을 꺾어야 된다, 오직 예수라 해야 된다, 아무리 말해도 내 가슴 와닿지 않도록 만드는 이게 사단 역사입니다. 오늘 박살내기를 바랍니다.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불신앙하도록 만들고 못 믿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속에 못 들어가도록 만드는 세력이 흑암 세력이단 말이요. 오늘 이 말씀 드려도 뭔가 싶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이야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깨닫게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머리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갈급한 심령만 가지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라야 모든 흑암을 꺾고 가문의 흑암과 내 개인 내면과 외면 속에 내 인생을 틀어잡고 멸망시키는 흑암 존재가 예수 이름으로 박살나는구나. 믿어지게 만들어. 하나님 그 은혜를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간단합니다. 창세기 3장 속에 들어가 버렸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이 뭐죠? 하나님 멀리 가도록 만들고 하나님 가까이 모이도록 만들고 일주일 내내 가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없도록 만들고 하나님 안 바라보도록 만들고 하나님 없이 그냥 살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사단이 딱 잡아버린 거지. 그 사단이 잡으면은 저주 인생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들어오면 축복 인생으로 딱 올라가고 사단이 딱 잡혀버리면 자꾸 멸망으로 추락하고 인생이요.
노력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잘나도 안 됩니다. 열 많이 가져도 안 됩니다. 인생은 자꾸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인생이 되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못 믿도록 자꾸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도록, 그냥 열심히 살도록, 육만하게 살도록, 벌레처럼 살도록, 짐승처럼 살도록 계속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 바라봐야 하나님 악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시대마다 혜택을 주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세상을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인간을 바꾸는 축복 속에 쓰임받게 됐냐? 요 역사를 아는 자, 사단을 꺾을 하나님의 역사, 흑암을 꺾을 그리스도 역사, 네피림 세력을 꺾어버릴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걸 붙잡는 자입니다. 사단이라고는 역사를 인정을 안 해갖고는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붙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내 열심으로 말씀 읽고 은혜 좀 받고 기도도 좀 하고 찬송도 그래 살지. 이 사단이라는 세력을 모르면은 여러분 노력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믿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사단이 한 번 희재버리면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바빌론이 무너졌습니다. 애굽이 무너졌습니다. 아수르가 무너졌습니다. 엄청난 여러분 그 엄청난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다 무너졌습니다. 전부 사단을 숭배하는 나라들 아닙니까? 최고가 되어도 다 가차도 어느 날 다 사라져버려요. 이게 역사입니다. 가까이면 보지 말고 역사를 봐야 돼요. 그 망하는 속에 예수 가진 자는 살아나고 예수 믿는 자는 일어나고 예수 믿는 개인과 가문과 후대는 일어나서 가문도 받고 세상도 바꾸는데 쓰임받고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내가 들어있어야 된다. 노아시대 말씀드렸는데 네피림이 다장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단 자금이 다 악하게 갚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를 뽑아내 사람 쓰셨죠. 족장시대 다 우상에 다 빠져, 아브라함이 가문처럼 우상에 싹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을 뽑아내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언약이, 야곱에게 언약이, 요셉에게 언약이,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요셉 시대 때 큰 민족을 만드는, 그래서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왕정시대, 선지자시대, 신약시대, 중세시대, 지금 오늘날까지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세상을 살릴 길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무너져 버리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우죽순처럼 막 살아나는. 지금 저 유럽의 교회들은 문을 다 닫은 거예요. 미국 교회들도 싹 잠자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그 미국 속에 있는 유대인 중심에서 예수 안 믿는 유대인 중심에 해가지고 3단체가 만들어지고 프리메이션이나 뉴에이지나 이런 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미국 안에 있는 인재라는 인재를 다 끌어모으고 유럽 속에 인재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들 속에 접신운동을 시켜 가지고 도저히 느낌도 없습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흑암은 교묘하게 그들 속에 귀신의 세력들을 역사해서 초능력을 가져서 만듭니다. 그 초능력 가지고 3차 산업을 만들어내고 4차 산업을 만들어내고,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뉴에이지나 이 프리메이션이나 주가 되는 인물들입니다. 완전히 흑암을 세력을 만들어내는 앞잡이 된 인물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사람들 인재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다 접신으로 끌어가고, 그러니까 저 1000년 동안 대단했던 유럽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막 경제든 정치든 뭐 문화든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 무너졌냐? 대학 들어가면 교수들이 마약을 하도록 시키는 거야. 네가 예수를 속에 예수인지 하려고 하면 마약에서 취해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라. 마약을 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거의 마약에 도취돼가지고 어떤 도시에는요 차들이 지나갈 줄 못할 만큼 텔레비 다 방영됐지 않습니까?
탄대낮에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한복판으로 걸어가는데 사람을 치울 수가 없으니까 차들이 피해다. 그 사람들을 왜 가다 넣지? 가다 넣을 곳이 없어요. 그 사람 가다 넣을 감옥이 다 없다니까요. 그 마약 수위를 자꾸 올립니다. 마약 수위를. 건질 길이 없습니다. 제가요 미국을 뭐 한 10번 정도 갔겠냐? 뉴욕 한복판에 거기에 흑인들이 사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LA 도시 한복판에요 흑인들만 모여 사는 곳. 그곳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대낮에 들어갈 수 없다. 마약에 취해서 길거리 다니는데 그냥 다니다가 뭐 어느 순간에 총을 꺼내 어느 순간에 칼을 꺼내 찌를지 그래갖고 차를 타고 내리지 못하고 그냥 시내만 돌고 왔다니까요. 거기 만약에 방문하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흑인들이나 마약 환자가 접근하면은 1달러짜리를 많이 준비해서 뿌리라 그러잖아요. 그 돈 준다고 있을 때 도망쳐라는 거예요. 이런 걸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 정도로 50년도, 60, 70년대 지상 낙원인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돈 가진 사람들이 지상 낙원으로 가자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지금 지상 지옥으로 변해버리잖아요. 밤에 다닐 수 없어 겁이 나서 지상 지옥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빛이 무너지고 예수가 무너져 버리면 흑암이 조용하게 흑암 세력이 국가를 장악하고 정치를 경제를 다 장악하고 시대를 다 장악하는 오해했다 말씀드릴게요. 전 지구에 흑암 세력이 어떻게 지금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방향이 맞추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한 시대에 살리는 응답과 축복과 혜택을 베푸시느냐? 오직 예수 하는 자. 그 예수 이름으로 사단 싸움에 승리하고 흑암 싸움에 승리하는 자. 그런 사람 정치인 한 명만 일어나버리면 국가가 바뀌어버려요. 경제인 한 명 일어나버리면 국가가 바뀌어버려요. 그 국가가 바뀌면 그 국가를 통해서 전 시대를 살리는 일이 벌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할 수도 없고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다니까요. 지금 노아 시대 끝내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가문,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아들 야곱, 아들 요셉 이 네 명이 일어날 동안에 국가가 만들어지고 이 네 명이 일어날 동안에 그 시대 전 세계 강대국들이 전부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을 만큼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 하나님 끝까지 쓰시는 그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려면 몇 가지 준비를 오늘 본문을 잘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만든 시초입니다. 시조입니다. 조상입니다.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은 온갖 세계 역사를 바꾸고 끌어가는 역사를 다 이루어냈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 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500만 명은 예수 안 믿습니다. 여호와만 붙잡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주 속에 끊임없는 수천 년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주지향 속에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흩어지고 속국이 돼서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땅에 사는 사람은 500만밖에 안 되지만 흩어진 유대인들은 700만 명이 돼요. 그 700만 명 중에 절반 이상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뭐하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싹 다 장악했습니다. 유대민족이. 그 3억 중에 유대민족은 0.2%도 안 됩니다. 2%도 안 되는데 2%도 안 되는데 2%도 안 되는 그 유대민족 미국 전체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세계 움직이는 경찰 국가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유대민족이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래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국가도 살리고 시대도 살리고 문화도 흐름도 바꾸고 정치도 경제도 다 바꾸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오직으로 믿어야 되네. 준비되어야 된다. 첫째, 오늘 1절 보세요. 이후에 잘 기억해야 돼. 이후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14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4장 뭐 하는 거냐? 아브라함은 골짜기 하는 선택에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언약 하나 붙잡았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았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얼마나 복을 끌어붓든지 가백 318명 한 집에서 군인을 300명이서 그때 뭐 인구도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한 국가 소돔 고모라성의 중심에 다스 왕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소돔 고모라성이 전부 다 뺏겨서 노예가 돼버렸어. 거기에 롯도 조카 롯도 노예로 팔아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가문에 길렀던 318명을 데려가서 5나라의 군인과 왕을 싹 다 쳐부었어요.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아브라함 가문 하나야. 하나님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끌어보았던지요. 그럴 만큼 대단한 응답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13장의 이야기, 12장 14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조카 롯 친척을 데리고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못 믿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조카 롯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가문의 종들이 막 싸울 때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말씀을 내가 온전히 안 따랐구나. 내가 불신앙했구나. 사람 생각으로 내 혼자 다니면은 누가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위협하고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런 생각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못 믿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한 겁니다. 그걸 딱 잘라낸 겁니다. 떠나라. 이별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딱 가자. 이래가지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좋은 땅 해라. 에덴 동산 같은 저 소돔 고모라를 롯이 선택할 동안에 아브라함은 골짜기 땅, 농사도 안 되는 땅, 저기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 채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이 잘 때니 범사가 잘 되게 만들어가지고 이래서 이상을 낳고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릇 준비를 한 후에 그 말이 무슨 그릇이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다 잘라버리고 의지하지 못한 불신앙을 다 잘라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붙잡은 거예요. 오직 예수를 붙잡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릇 준비. 그릇이 뭐냐? 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 그릇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담길 수 있는 그릇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 이거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에서 하늘문을 열고 막 축복 끌어붙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신앙을 끄끄버리는 오직 예수의 믿음의 그릇 준비. 생명 살리는 메시지가 막 터집니다. 지식 중에 최고 지식은 뭐냐? 뭘 많이 안다, 논리적으로 안다, 똑똑하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왜? 그리스도라야 살리는 힘입니다. 그 지식 중 최고 지식이 뭐냐?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좋은 일 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식 갖고는 흑암을 못 이겨요. 저주를 못 바꾼다. 운명을 못 바꾼다니까요.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만이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 저주의 가물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오직 예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 후에 이 말은 그릇 준비했습니다. 불신앙 다 버려버리고 오직 믿음, 오직 여호와 믿는 믿음, 오직 예수, 이것 다 붙잡. 여러분 문제 옵니까? 계속 말하세요. 오직 예수. 복잡합니까?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오직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오예배 제목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계속 말하세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 놔버리죠. 오직 예수 다 끊어버리죠. 오직 예수 외에는 의지하던 건 전부 끊어버리고 예수 한 번만 붙잡자. 그러면 점점 오직으로 바뀌어갑니다. 진짜 오직 예수가 될 때요, 하늘 다 열려버린다니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직 예수가 진짜 믿는 믿음이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뽑아내서 특별히 혜택을 줬다. 오직 예수 잡은 자들입니다. 이걸 눈치챈 자들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이 예수 이름 하나로만 내가 살 수 있고 가문도 살 수 있고 자녀도 살릴 수 있고 경제도 살리고 모든 흑암도 꺾고 승리하게 되는 거다. 오직 예수. 그릇 준비. 두 번째입니다. 뭘 준비되냐? 두 번째 준비입니다.
1절 다시 보세요. 그 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공격하고, 말하자면 사단 공격을 막을 준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 공격이 온다. 왜 두렵냐? 노력해도 안 돼. 해서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사람의 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받아도 축복 갖고도 안 돼. 응답받아도 응답 갖고도 안 돼. 굉장한 좋은 걸 다 가져도 그 좋은 것 갖고도 안 돼. 이 흑암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계속 공격하기. 그래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게 오직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 하나를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흑암이 공격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주 재앙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질병이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난 저주 속에 헤매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요. 말하자면 가는 데마다 영적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흑암이 꺾여주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야 된다. 우선에 여러분 가문 바뀌기 전에, 저주 바뀌기 전에, 재앙 바뀌기 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부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부터 임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네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후에 불신앙 다 버리고 오직 예수라는 믿음의 그릇, 영적 그릇을 준비하고, 두 번째, 흑암 사단이 그래도 공격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검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도 그 속에는 흑암이 뚫고 들어갑니다. 절대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꺾는 하나님의 이름, 능력이 바로 예수 이름을 오직에서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고, 여러분 업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고, 여러분 직장 갈 때마다, 사업 시작할 때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출발할 때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발 움직이는 곳에, 손 닿는 곳에, 내 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단 나라 다 깨지는 거예요. 흑암 나라 다 깨지는 거예요. 저주 나라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응답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준비할 거, 4절 보세요.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 될 것이니라. 아들 준다 해놓고 아들을 계속 안 주니까 말이죠. 집에 하인을 16장 넘어서 이제 그 죄를 범하게 되는데, 하인을 통해서 사라, 자기 아내 사라, 저 언제는 태가 꺼내서 아이 못 낳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지고 지금 100세가, 아브라함 100세가 다 돼가는데 할망탕고에 어떻게 아들 낳겠냐 말이에요. 볼수록 이는 안 되는 기라, 절망이라. 그래서 저 안 된다. 하나님 아들 준다는데 이 할망 마누라 할매를 통해 나는 게 아니고 젊은 생생한 하가를 통해서 새로운 씨를 줄 거다. 그래 말했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상속자 될 것이니이다. 4절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네 몸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너를 통하여, 너와 네 진짜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씨를 낳을 거자. 그 씨가 메시아를 만들어내서 세상을 뒤집을 거다 말이에요. 후대 말하자면 언약의 바톤 이을 준비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다 가지 마세요. 혼자 복받고 가지 마세요. 혼자 예수를 가지 마세요. 자손에게 예수를 전달해라. 그 기도를 갖다가 24시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시되 예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손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거 남기 전에는 죽을 자격이 없는 거요. 죽으면 안 돼. 반드시 여러분 자손에게 예수가 들어가게 만들어라. 그리고 해서는 예수가, 내게 있는 예수가 그 자손이 잡고 있는 흑암을 무너뜨릴 만큼 예수 충만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세워져서 여러분 전달돼서 여러분 자손을 잡고 있는 흑암이 깨뜨려져서 예수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 그거 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 돼. 언약 바통을 이을 준비를 해야 돼. 오직 정인,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정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불신앙 버린 오직 예수. 두려워하지 마라. 흑암 공격 속에서도 예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거 준비해야 돼. 그 믿음 준비해야 돼. 그리고는 이것저것 씨가 아무나 네 씨 아니다. 언약의 씨라야 된다. 네 속에서, 네 몸에서 살아를 통해서 날 그 자를 통해서 전세에서 천하만민의 복을 받도록 만들 거다. 후대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바톤이 이어가도록 만들어요. 돈만 주면 망해요. 집만 주고 남기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주더라도 예수를 남겨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야 돼. 세 가지. 결론 맺겠습니다. 전 시대마다 다 망하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씩 끄집 올려서 세상을 바꿨다. 그때 어마어마한 축복 끌어붓겠죠. 세상을 바꿨다. 누구에게? 흑암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고 저주가 역사하는 그 세상 속에 오직 예수 붙잡은 자, 오직 예수 붙잡은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 시대 바뀌는데 우리는 이 오직 예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믿음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계속 그릇 좀 메시지 말씀이 은혜 받아야 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 계속 은혜 받아야 돼. 오직 예수 되도록. 그래 그 예수 이름 붙잡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두려움이 밖에서 찬양이 되고 무서움이 밖에서 기도가 되고 저주가 밖에서 축복이 되죠. 그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할 만큼 영적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걸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정인. 우리 후대 씨에게 반드시 언약의 바톤을 이어주어야 됩니다. 언약 바톤을 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녀들 손에 안기고 자녀들 가슴팍에다 그리스도를 심고 우리는 하늘나라 가야 된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 살리고 시대사를 응답한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끝까지 오직 예수해라. 끝까지 오직 예수해라. 끝까지 오직. 그리고 여러분 생각 속에 24시 하세요. 예수만 살기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계속 해라. 끝까지 오직 예수해라. 그럼 내가 살고 내 안을 하나님 나라 바꾸고 가는 데마다 사람 살 역사라. 두 번째,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해라. 끝까지 오직 예수.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 내가 예수를 채워서 내 만난 사람에게 예수를 전달하고 특별히 우리 자손에게 예수가 전달되도록 이래 놓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다. 이번 세셈 축제를 통해서 이 응답이 꼭 여러분에게 응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만들어지고 지금 저 이스라엘 민족 통해서 전 세계가 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이 오늘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들 끝까지 쓰임받도록 끝까지 오직 예수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이 속으로 질주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